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신약성경 182페이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이것은 가상 7원 중에 제5원이에요. 가상 7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5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목마르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28절에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생각해보세요. 9시부터 3시까지 달리셨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달려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목마르다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양손에 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양발을 포개서 못을 박았어요. 못이 3개가 박혔죠. 그 십자가에서 달려있으시니까 목마르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성경이 어디 있을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14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누가복음 22장 14절 신약성경 134페이지. 자, 누가복음 22장 14절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신 거예요. 그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만찬에 이제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1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유월절 제물로 돌아가신 거죠. 아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아멘.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 누가복음 22장 16절의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은 이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유월절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좋은 씨도 뿌려지고 마귀도 가라지도 뿌려진 이 땅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나라, 이것은 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통치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여기 헬라어로 이건 바실레이아인데 그 바실레이아 이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공간적인 개념과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개념은 나라, 왕이 다스리는 국가나 지역을 상징하는 거지만 여기에는 통치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왕의 지위 및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목마르다 한 이유는 뭐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죠. 이 성경이 누가복음 22장 14절인데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이 유월절이, 나는 너희랑 같이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어. 그런데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않을 거야. 또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할 거야. 이랬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서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182페이지)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에다가 대니,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신포도주를 줬죠. 그럼 예수님의 입에다가 포도주를 댔지요.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유월절 완성. 네. 유월절이 완성됐다는 얘기. 그러면 유월절이 완성됐다는 얘기는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유월절이 완성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얘기죠. 아멘. 네,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 유월절을 완성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 잘 들어야 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과 같이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했어. 근데 내가 이제부터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을 거야. 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 유월절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에다 대는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입에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는 순간에 유월절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은 꼭 기억하고 있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 미리 일러두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미리 다 일러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유월절 완성. 그 다음에 뭐다? 무교절. 유월절 완성하시고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뭐다? 누룩 없는 떡을. 네, 누룩 없는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건 누가 한 거다? 죽인 것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었겠죠. 유대인들의 손에. 그 다음에 살아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여기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여기 3시에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숨지셨잖아요. 아멘. 왜? 무교절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아멘. 음부로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거기 아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 무교절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럼 음부에 가서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음부에 있는 영들은 누구다? 구약의 구약의 믿던 노아 노아 5세. 구약의 사람들 중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어디 간다? 사망 예. 믿었던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는 거야, 사망. 근데 구약에 믿지 않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음부로 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구약의 사람들에게 가서 음부로 내려가셔서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음부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서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뭐죠? 초복절. 우리는 그 제1의 초실절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곡식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의 이삭이 난 곡식 한 단을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복절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초복절이 그럼 뭐죠? 보리를 심었는데 풀과 같이 있을 때는 몰라. 근데 딱 보니까 보리에 잎이 패이고 열매가 달리라 그러네. 그러니까 보리가 살아났구나. 이 초복절은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한 알의 밀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 독생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럼 많은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뭘로 부활하셨다? 마다들. 네, 부활하실 때는 돌아가실 때는 독생자로 돌아가셨어요. 그죠? 아멘. 근데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다들 됐어요. 이게 마다들이 프로토토코스인데 헬라어로 이 성경에 5번 나옵니다. 5번. 계시록에는 처음 나심이 이렇게 나오고 그가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라고 그랬는데 세상이 아니라 거기는 성도들의 거주지.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그러면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가 언제예요? 천년왕 공중으로 오시고. 나팔절이지. 나팔절에 그게 들어오시는데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세상은 아까 코스모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 근데 여기 히브리서 1장 6절에 세상이 아니라 이것은 올바로 번역한다면 성도들의 거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오이쿠메네. 성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오이쿠메네. 그러면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성도들의 거주지로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들은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공중으로 올라가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셋째 안에. 셋째 하늘에 계시죠? 여기서 공중으로 오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복절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럼 부활하셨어요. 또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분에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것을 지키죠. 지난번에 제가 사순절 설명드렸죠. 주님 오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는데 매일 한 끼 금식을 하는데 주일을 빼자 그래가지고 46일 동안 지키는 절기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위에 집중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뭘 하셨어요?
네? 하나님 우리가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187페이지.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이것은 십자가 달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사도들, 네. 제자들.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까 그 나라가 아니라 통치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에 그렇지.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초림에 독생자로 사람으로 오셔서 유월절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을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초옥절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면 왜 사도들에게 보이셨을까요? 사도들을 뭘로 세웠다? 기초. 사도들은 기초석이고 또 중매쟁이잖아요. 그죠? 종리생. 그러면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만, 온전하게 사도들에게만 집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이제 갈 때가 됐어. 그런데 자식들을 불러서 뭘 합니까? 유언하는데, 맞아요. 유언을 하는데 유언을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지금 살아있을 시간이 너무 없어. 근데 유언을, 가장 중요한 거를 당부하겠죠, 여러분. 근데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일. 그럼 이게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일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네. 한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 아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대요. 아멘. 그러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일을 다 들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이루어야 할 7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죠. 아멘. 7절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지금 유교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그러니까 7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올라가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근데 거기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내가 가면 성령이 올 거야. 지금은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초곡절이야. 근데 앞으로 내가 가면 오순절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예수님의 강력 의지가 여기에 나와 있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순절이 이루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을 보내는데 성령은 하나님에 대한 영이야. 너희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신부로 만들어서 내가 다시 올 때 나팔절에 너희들과 혼인할 거야. 너희가 중매한 그 신부들과 혼인할 거야. 아멘. 라는 말씀을 하셨겠죠.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사순절을 묵상한다면 부활 전에 묵상도 중요해요. 하지만 부활 후에 예수님의 사순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신 일, 그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면 그 일을 묵상한다는 것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일을 성경으로 기록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집중해서 보면 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될까?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아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 이것은 신학교 가면 다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제가 그 신학교 졸업하고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주변에 계신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선지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이 신학교에 가면 다 가르쳐줘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미 오셨어요. 선지자, 프로페테스가 뭐죠? 하나님의 속마음을 밝히 밖으로 드러내주는 사람.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미 오셨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오직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사 그 성소들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이미 일도 하셨어요. 이거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미 지난 일. 그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선지자, 대제사장, 왕. 그러면 선지자와 대제사장은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그죠? 아멘. 앞으로 남은 일은 뭐예요? 왕. 네. 우리를 이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 아르니온의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지금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끝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실 그런 왕으로 오신다는 것. 이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에요. 아멘.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선지자, 대제사. 근데 이미 지난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산다면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가 합일치 될 때까지 아 선지자로 오셨어.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내셨어. 자기 몸을 드렸어. 앞으로 왕으로 오실 거야. 아 그럼 뭘 준비해야 되지? 왕으로 오시는데 어디에 왕으로 오시지? 대한민국인가? 아니 미국인가? 이게 아니라 아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시는구나.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몫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맞이할 때 준비해야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주님은 뭐하러 오신다? 신부들과 혼인하기 위하여. 혼인하러 오시는 거죠. 혼인. 아멘. 주님은 혼인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또 뭘로 오신다? 신랑으로 신랑. 오셔요. 그 다음에 왕으로 오셔요. 그죠? 아멘. 처음에는 신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관으로 오시죠. 아멘. 심판 후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데 영생에 들어간 자들과 함께 혼인식을 하시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랑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복 신부. 신부, 예복. 신랑에게 필요한 거 아파트, 자동차. 아파트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신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렇게 돼야지만 아멘. 신부가 있어야지만 신랑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이 신부는 아무 옷이나 지금 입고 있습니까? 아멘. 혼인 예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부터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나의 삶은 앞으로 30년 50년 보장돼 있다. 여러분들 이건 천만의 말씀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내 숨이 끊어질지 몰라요. 근데 그동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알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선지자, 대제사장, 왕인데 앞으로 이건 지난 일이고 앞으로는 왕으로 오신다. 이 왕으로 오시는 이분에게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이끄실 왕으로 오실 이 일만 남아있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신부 돼야 되고 신부 되는 길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는 길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성령에 잠겨서 있을 때 그러기 때문에 성령에 잠겨 있으려고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고 어렵지만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아멘 하면서 알아가시는 거잖아요. 제대로 알고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부활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은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라 그랬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그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들이 부활인가요? 그들은 소생. 왜? 부활은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다시 죽지 않는 건데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살리셨지만 다시 죽었다. 근데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부활, 그 의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죽어도 다시 영의 몸을 입는다. 그 영의 몸을 입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겠죠. 그 순간에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에 들어가야지. 영벌에 들어간다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삶의 나날 지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사도들의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일과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강력 의지를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 일이 진행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의 묵상도 중요하지만 부활 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미 지난 일에 정보를 거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일들을 보며 앞으로 전개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일러주신 그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이루어졌도다. 이 말씀이 끝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루어갈 절기의 첫 단계 6월절임을 알게 하셨으니 아멘. 앞으로의 절기들에 주목하며 향하고 바라보고 준비하는 해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에 지난 일이 아닌 되어질 일, 신랑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실 왕 그리스도 예수, 주를 맞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과 또 각처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